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리라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고 그의 몸이 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나타내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오게 되는 여러 세대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나타내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원래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원래, 사람이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고 원래 창조된 모습입니다. 윤리학에서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아무튼 원래 사람이 선하게 태어났냐 악하게 태어났냐, 악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태어났냐, 뭐라고 이론들을 많이 떠들고 자빠져 앉아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삶을 살도록 창조된 사람, 인간인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것이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대로만 살아가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존재,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사망이 임하게 되는 죽은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허물이라는 헬라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배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한 게 허물입니다. 여러분, 배신이 뭐예요? 여러분 그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놈은 나한테 배신한 놈이야 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 배신한 놈이에요? 네? 등 돌린, 간단하죠. 나한테 사기 쳐먹은 놈은 배신한 놈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안 하면 배신한 거죠, 그게. 그렇잖아요. 같이 동업하기로 했는데 혼자 홀랑 다 해먹고 도망갔어요. 그 배신이에요? 아니에요? 배신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허물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에덴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사람, 우리의 존재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배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됐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니까 됐고, 나도 당신처럼 내가 알아서 해보겠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혜롭고 탐스러워 보이는 먹으면 죽으리란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홀랑 따 먹는 거예요. 이게 허물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그리고 죄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양궁 선수 올림픽에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 선수로 선출이 돼서 올림픽 대회에 나갔어요. 그러면 양궁 할 때 그 관역이 있잖아요.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그 밑으로는 점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국가대표로 선발된, 그것도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선발된 양궁 선수가 활을 쐈는데 5점도 아니고 그 옆에 하얀 부분에 화살을 맞췄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어디서 저런 게 국가대표로 뽑혀갖고, 그죠? 근데 우리나라 국가대표는요, 웬만하면 10점을 맞춰야 돼요. 8점 맞춰갖고 국가대표 선출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여쭤볼게요. 10점 맞추는 거랑 8점 맞추는 거, 8점 맞추는 것도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8점은 둘째치고 이 박스에 화살을 맞출 수는 있으세요, 여러분은? 못 맞춰요. 거기까지 날아가지도 않아요. 가다 중간에 뚝 떨어져요. 그 관역의 점수가 나게끔 10점이 아니대로 8점, 7점에 맞추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죄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관역에서 벗어났으면 맞춰야 되는 그 점수가 책정되는 그 관역 안에 맞춰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난 거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맞추면 되지 않나? 이게 아니에요. 아니, 그 관역도 조그만데 어떻게 거기를 맞추라고 그러신대요? 이건 해도 너무하시네. 이게 아니에요. 벗어나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역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관역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핀트가 안 맞고 벗어났으면 그건 죄예요. 이 정도는 아니요, 안 괜찮아요. 하나님은 절대 괜찮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어요? 하와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죽었다니까요. 죄로 인해서 안 죽어도 되는 존재가 죽게 됐다니까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죄는, 허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허물이고 죄가 됨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왜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느냐? 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성을 갖고 살아가게 되느냐? 바로 이 허물과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죽은 존재,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건 사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 사망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제는 사단, 마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획이라도 다르다면 그건 죄입니다. 타협의 여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참 관대합니다.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어디 가서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 되게 싫어하는 게 우리의 본성, 우리의 모습입니다.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이유는 내가 봐도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어떻게 적용시키는 모습이 되냐면, 내가 이만한 모습이면 됐지, 이 정도 주일 안 빠지고 예배 드리지, 그래도 나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자부하지, 성경 그래도 나름 읽는다고 생각하고 있지,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생활이지 뭐.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괜찮은지 몰라도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돼요? 제가 어떻게 더 해야 돼요? 아니면 어느 길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를 우리는 묻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묻지 않고 그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그만하면 됐다 내 스스로 닫아버리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스스로를 쳐서 하나님을 복종시킨다고 고백합니다. 여쭤볼게요. 저도 뭐 말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만큼 하세요? 저도 많이 못해요. 아니, 사도 바울만큼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만하면 됐다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관대하게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내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은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만족대로 행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뭘 교회에서까지, 교회는 왜 시대에 뒤떨어지게 그 모양입니까? 라는 말.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요 교회는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습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교회가 변화되면, 변질되면 그건 무너질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삶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채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허물과 죄로 죽은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봐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문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데려가셔서 앉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채로 버려둔 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냐예요. 왜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느냐? 본문 4절에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왜 그렇게 하세요? 말도 징그럽게 안 듣는데 전화는 자주 해요? 매일 전화 와요? 제가 천안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맨날 저희 어머니한테 맨날 지청구 들은 소리가 하나 있어요. 이놈의 새끼야, 넌 전화도 안 하냐? 전화 안 했어요. 진짜 안 하고 살았어요. 그냥 뭐하면 그냥 갔다 오면 되니까. 근데 가는 것도 자주 가냐? 자주 안 가요. 자주 가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뭐 저희 형도 뭐 별반 차이 없고 똑같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횡성으로 임시로 옮겨오면서 멀어졌잖아요. 이제 뭘 하기 시작을 했냐면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면서 전화를 해요. 그냥 어머니 뭐 하세요? 뭐 별 얘기 안 해요. 뭐 밥 먹는다? 그래요? 알았어요. 나도 지금 밥 먹으러 가요. 끊어요. 끝. 거의 매일을 했어요. 지금도 뭐 그냥 뭐 크게 별일 없은 시간에 뭐 1분을 통화하든 30초를 통화하든 전화를 아무튼 매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느낀 게 있냐면 그게 초반에는 뭐 저기 안 하다가 한 2,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제가 전화를 할 때 아버지가 잠깐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있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저는 항상 전화를 하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아버지가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는 소리가 들려요. 횡성에 있는 우리 막내 아들이요, 맨날 저렇게 전화를 해야 쓸데없이 전화를 한대 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부모가 말 징그럽게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끊임없이 살피고 돌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뭐 대화를 뭐 그렇게 크게 뭐 심각한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끊어요. 이 세 마디 전화 한 통화밖에 안 하는 건데 부모는 그게 또 기쁜 게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물과제로 죽은 우리를 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로 다른 거 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대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어마무시한 걸 요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펼쳐가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셔서 다시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살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뭘 했느냐? 5절에 또 이렇게 보시면 5절 끝에 보시면 가로치고 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는 뭐냐면 충분한 능력과 권세와 충분히 갖고 있는 존재가 절대 할 수 없는 존재에게 베풀어 주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회법으로는 죄를 지면, 범죄를 하면 어떻게 하죠? 잘 모르세요? 아니, 도둑질을 했어요. 어떻게 돼요? 감옥에 그냥은 안 가요. 잡혀야 가는 거지. 잡혀서 재판이 진행이 돼서 판사가 너는 징역 1년에 처한으로 땅땅땅 때려야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값이 치러져요? 안 치러져요? 치러지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죄값을 치른 게 지워지진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냥 내가 죄를 졌으면 그 죄에 응당한 형벌을 받든지 감옥에 가서 살든지 벌금을 내든지 뭐 노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완전히 지워지진 않아요. 그냥 꼬리표처럼 또 따라다니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건 뭘 보냐?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는 거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안 보시겠다는, 그냥 잊어먹겠다고 말씀하세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다시 불러 올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도 동일하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사랑이고 구원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앞에 이야기한 1절부터 6절까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사랑 때문에 살리신 것이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앉혀주실 건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큰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는 가운데 또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아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90년대, 2000년, 2005, 6년대 요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그러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되지.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만큼은 지켜져야 된다는 걸 세상 사람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요, 아유, 교회 뭘 끝까지 거. 완전히 이 위치가 완전히 나락같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세상도 교회의 소망을 갖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가 여기 왜 있어야 돼요? 모여서 모임 좀 하고 같이 뭐 교회로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하하호호 지내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럴 거면 교회가 뭐하러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적이 없어요. 바울은 서신서를 쓰고 수많은 서신서를 썼어요. 왜 쓴 줄 아세요? 교회여 제발 깨어서 올바른 길을 가라고.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일 이루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 우리 이 성남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 거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걷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 한복판에서, 강을 건너는 그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취하여다가 길갈에 세워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돌을 세우는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단을 건넌 것이 홍해를 건넌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길갈에 세워놓은 12개의 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길 원하시는 건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길갈에 세워져 있는 12돌을 보면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강력하고 큰 힘을 갖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길갈 그 근처에 지나가면서 12개의 돌을 보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아, 저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그거구먼. 여러분, 뭐 무슨 강개토 대왕비, 무슨 비 해갖고 그 비석이 서 있잖아요. 그 비석에 무슨 문장 글들이 써 있냐면 이 왕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무슨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글들을 써놨어요. 그러면 가보면 뭐 유적지에 그렇게 비석이 있고 비문이 있으면 가서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쓰여 있어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이런 일을 한 거구나라는 걸 그 비석에 쓰여 있는 비문을, 그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길갈의 12돌을 세워놓으신 거고, 그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먼. 이 동네 사람들이 성남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하셔갖고 저 교회가 저기 저렇게 서 있는 거구먼. 이렇게 나타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편지거든요. 에베소는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도시예요. 다산의 상징, 풍요의 상징인 이 여신. 그래서 얼마나 문란하고 음란한 도시인지 이 에베소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그런 도시에서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쓴 편지예요. 악한 세상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통로로 그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소리가 이제는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불과 2, 3년 전, 5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라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